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1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했는지,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 시간에 1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난 참으로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 한 해 축복해 주시고 너무나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간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과 찬양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올 추수감사절은 더없이 풍성하고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그동안 잘 쉬게 하게 하시고 이제 목회 후반전을 주님 앞에 더 붙잡힌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랬게 이제 앞으로 나아갈 더 크고 원대한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이른봄 농부의 손은 부지런히 종자 씨앗을 소독하고 싹을 틔운다. 토지에 심겨진 생명은 하늘과 땅을 통해 이 땅에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 싸운다. 때 아닌 눈이 와서 농작물이 얼어 죽을까,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식물 죽을까, 홍수가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은 식물 덮쳐 병충해로 해를 입지는 않을까 근심.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손길 보라. 누런 황금 들판에 분주한 농부 손길, 과수원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열매, 방앗간에 밀려드는 탈곡간 곡식가마. 풍년이로다. 풍년이 왔네. 우리의 신앙에도 풍년이 오기를, 내 교회도 빈자리 없이 꽉 차기를, 내 조국에도 평안과 사랑이 넘치길.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찬양.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되돌아볼 때에 불평하는 일, 원망하는 일,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살지는 혹 않으십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노래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감사하는 삶, 그야말로 그냥 한마디로 딱 하면 희희날 좋다 좋아 좋아 이런 삶이 됐냐 말이에요. 그냥 묵직하게 거룩한 이 삶만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이 막 경박하게 막 이러면 척삭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즐거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어떻게 우리는 배웁니까? 점잖게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과 대면할 때 점잖을 필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만큼은 좀 이래야 돼. 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지요. 점점 사람이 무엇에 이렇게 얽매여 사는지, 무엇에 이렇게 경직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강한 사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집니다. 그죠? 아니야, 오늘은 피곤해. 오늘은 책 읽는 거 그만둬. 아, 오늘은 피곤해. 오늘 공부하는 거 오늘 조금 쉬고 내일부터 하리라. 아, 오늘은 정말 피곤해. 오늘 맞아, 많이 먹고 체력을 길러서 내일부터 하리라. 네. 자신에게만큼은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일이 아니고 오늘부터, 아니야, 오늘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이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 많으면 행복하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명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뭐예요? 뭐 권력이라도 좀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탈무드에게 또 하나 할게요. 탈무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빵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뭐 아담까지 갈 것 없이 그냥 원시인들은 빵 하나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밭을 갈았다고 생각해요. 밭을 가는데도 여러분 뭐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구는 그냥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걸 나무를 배에다가 깎아서 뭐 하려면 과정이 많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밭을 갈고 거기다가 씨앗을 종종종종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물을 주고 해서 이렇게 자꾸 키워갑니다. 키우고 막 그러면 이제 이게 꽃도 피우고 해서 열매를 맺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수확을 하고 수확한 것을 다시 우리가 빻아서 그것을 반죽을 하고 또 익혀야 되겠죠. 굽고 이런 과정이 적어도 15가지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만 가지고 나가면 식당에 가서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먹을 것을 취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음식을 먹을 때에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3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감사가 참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은혜의 모습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저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탈무드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한 유대 랍비가 나귀를 타고 이제 한 마리의 닭을 품고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합니다. 해가 저물어서 랍비는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은 바깥에, 천막 바깥에 이제 묶어두고 랍비가 여행에 지쳐서
이제 자기 전에 등불을 켜놓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이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그만 성경책을 읽다가 바람이 불어 등장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 라삐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대단한 일이 있었나 봐요. 천막 밖에 자기의 나귀와 닭을 누가 물어갔는지, 맹수가 와서 물어갔는지 없어졌어요. 라삐는 마음이 상했어요. 해피론 내 나귀와 닭을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에요. 그러다가 주위를 돌아봤어요. 아니, 간밤에 저 밑에 동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멀리서 봐도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이 엎드려져 있고 물건들이 즐비하게 흩어져 있고, 그래서 라삐는 생각해 보았어요. 지난 간밤에 이 마을에, 이 동네에 강도떼들이 출몰해서 마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갔구나. 그때 라삐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만일 어젯밤에 내 천막 바깥에 있던 닭이, 나귀가 혹여라도 그 모습에 닭이 울기라도 하고 나귀가 이제 소리를 냈더라면 그 강도들이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했을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더 넓게 크게 감사하고 또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소극적인 것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감사한 것을 담고 있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세계를 품은 감사가 있을지라도 이거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한낱 그냥 자신 속에 있는 감사의 마음일 뿐인 거예요. 감사는 전해져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두 번째는 입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감사가 입으로 고백하는 실천의 필요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였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 마음에 있어요. 감사가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면 이제는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도, 또 밑에 사람들에게도, 또 위에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지난번 일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여 주는 것이지요. 마음에 있는 감사가 입으로 표현되어야 그건 진정한 감사의 의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꿀 먹은 벙어리라는 말이 있듯이 감사가 마음에만 있고 말로, 시로, 찬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참 감사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주옥 같은 그 시편을 읽어보면 150편이 참 많은 곳에 감사의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그랬어요. 우리의 입으로 아름다운 좋은 복된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잘 될 거야, 꼭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계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매우 소중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이번에 25일 날 비행기를 타려고 23일 날 미국에서 23일 날 비행기 타고 24일 날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6월 달에 비행기표를 예매를 했어요. 잠시 예매를 하고 머리맡에 이렇게 출력을 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국 돌아갈 때 매번 비행기가 만석이 됐어요. 옆자리 한 자리도 비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12시간씩 비행기 타려니까. 예, LA에서 한국 오는데 오는 날도 12시간 40분, 비행기 시간만 12시간 40분 탄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자리만이라도 좀 빈 자리가 내 옆에 꼭 한 자리만 빈 자리가 꼭 주세요. 그리고 6월 달부터 비행기 끊는 순간부터 오는 날까지 비행기 딱 앉는 순간까지 딱 45번 C 자리를 주더라고요. A, B, 창문에서 A, 그 중간에 B, 내가 이제 C 자리, 이제 통로 자리인데 앉아서는 그때까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한 자리, B 자리가 좀 비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스튜어디스들이 막 저 비행기 그 수납장을 다 잡고 있어요. 이제 거의 사람들이 다 돌아왔으니까 이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내 옆자리는 계속 안 오는 거야. 하나님, 오지 말게 해주세요. 오지 말게 해주세요.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는 한 자리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두 자리, 완전히 세 자리가 다 내 자리야. 비즈니스석이 따로 없어요. 그냥 누워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한 자리를 원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더블로 주시네.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어쩌다 그랬겠지. 어쩌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참 비행기를 장거리를 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올 때는 그 전날까지 막 치료를 받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옆에 자리 한 자리 좀,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는 갑자기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불러요. 갔더니 비행기 티켓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인가 했더니 비즈니스석에 가서 타라고 비즈니스석을 주더라니까요. 편도에 3배를 줘야 비즈니스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눈이 있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귀가 있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코가 있어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입이 있어 아름다운 소식을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렇듯 우리의 하루가 즐겁고 감사로 채워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입으로 감사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 손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마음으로,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즉 예물로, 헌금으로 감사를 손으로, 행동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그러니까 룻이 가을 추수하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했고, 보아스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롯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보리를 6번 되어서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에 여러분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 장이라는, 이제 장자라는 한자어를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 한자 맨 위에 보면 손바닥 장자 옆에 가시 있죠? 지붕면자가 있고, 플러스 그 옆에 두 손을 번쩍 하늘을 향해 모양의 감사가 돼 있죠. 그리고 플러스 입구자가 있고, 또 플러스 손수자가 있죠. 자, 이렇게 손바닥 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밑에 이제 쭉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늘에 감사의 손을 이제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손바닥 장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를 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멋진 옷과 좋은 가정과 집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감사를 표하는 때 손으로 표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여러분, 복자가 있습니다. 그 이 복자를 여러분 보십시오. 복자 옆에 보이시를, 옆에 바로 한자 보이시를 라는 시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 시자를 신자로 한자를 풀이하더라고요. 저 시자를 신자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복은 신께서 그 옆에 플러스 한 사람에게, 플러스 사람이죠, 있고, 플러스 받전자인데,
복은 신께서 한 사람에게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복복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은 신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복이란 신께서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한 해 장복의 복을 여러분 받으셨다 생각하시고 새해에는 더 많은 그러한 장복의 복이 되어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속에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빗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너희 속에 풍성한 것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넘쳐나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 터치입니다. 심령 깊이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터치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속에 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터치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며, 감사란 말은 손이란 말에서 나왔다는데 손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성도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축복이 있음을 축원드립니다.